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서 편안히 쉬신 밤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19장, 통합찬송가 478장,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찬양하시면서 새벽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세상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 오시기를 고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서원하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격인 8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더 이상 위협이 될 수가 없고 자신도 비록 왕이지만 세상에는 완전한 왕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자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도래할 것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왕 되신 예수께서 원수들을 짓밟으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 평화는 여러 대를 거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는 다시 도래하십니다. 초림하셨고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 재림하시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의 심정으로 참 세상에 온전한 왕이 또 통치자가 없는 이 때에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일생의 가장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위기를 지금 헤쳐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눌릴 때, 약해질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눌릴 때 계속 눌려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 피할 곳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께로 즉각 피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어려움과 또 마음에 고단한 일들과 약해지고 또 눌리는 그러한 일이 있으시면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즉각 주께로 피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가 고난과 위경에 처할 때에 피할 곳은 깊은 산속 어디나 또 지하 벙커나 은신처를 파놓고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따라오는 62편 8절에 보게 되면은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염려 걱정에 마음이 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보내시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 혼자 고독하고 외롭고 참 마음 둘 데가 없고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물 쏟듯 쏟아붓고 그리고 마음을 비운 뒤에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들이 눌려 있을 때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오히려 사단이 틈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광야 대학을 지나며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다윗의 경우는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오늘 시편 연구에 의하면은 바로 이 시기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서 왕위에서 다윗이 쫓겨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왕위를 회복하게 될 것을 고대하고 간구하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되고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기도를 드렸고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다윗이 응답받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눌리는 일들이 많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나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비상시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응답의 한 비밀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응답 자체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떠한 서원의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응답 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기도의 응답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만 하고 서원만 드린 것이 아니라 서원한 이후에 내가 매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서원 기도를 한 경험들이 아마 누구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 오래되었든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서원 기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비상 기도다가 보니까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원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비상시면 비상시일수록 서원 기도는 오히려 신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사사 입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나갔는데 자신의 전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서원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사기 11장 30절 말씀,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뛰어나오리라고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을 향하여서 반갑게 뛰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무남 동료 외동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약속을 이행하였는지는 성경에 명확하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서원을 지킨 것처럼 나오는 성경 구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도 있어서 무엇라고 정확하게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은 신중하게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서원을 함부로 해놓고 이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이성적으로 더 가깝게 분별을 하고 서원하고 또 서원한 것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임기응변식의 서원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에게서 도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행해야 될 부분을 평생 후회하지 않을 그 범위 안에서 서원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를 남발하지 않고 약속을 해드리는 모습인데, 첫째로 야곱이 제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약속하고 있고, 두 번째로 돌베개를 베고 잔 그곳에 단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그 건물은 아니지만은 그 건물의 형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내용들은 모두 성경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을 갚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지킬 수 없는 무모한 약속을 하지 말고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아무리 급하고 힘들고 그 위험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 서원해야 됩니다. 레위기 2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에도 서원이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도 서원,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에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서원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없애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종과 또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약속으로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서원 때문에 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원 때문에 평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선교로 나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서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든 불경기 속에 사업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있게 해주신다면 제가 평생 더러운 죄악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면 주님 제가 무슨 평생의 일을 감당해도 감사하며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저를 이 질고 가운데에서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평생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안심하고 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중에서 우리가 서원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평생 이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은 1년에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행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거룩과 경건과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복음 전파하는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고 그렇게 서원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앙망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영원한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61편 또한 그리스도의 도래에 대한, 그래서 초림과 재림까지 포함하는 그 영원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그러한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영원한 통치자의 도래를 간구하는 서원의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약속한 내용들을 이행하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평생 이 일을 감당하며 사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숙제해서 끝내는 것처럼 한 번에 하겠다는 마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참 겸손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서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 삶이 될 때에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영원한 통치자가 오시는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구원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원하고 그 서원을 평생 이해가며 앞으로 복된 삶을 더욱 살아가시는 우리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위에서 쫓겨 참 추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세상의 왕들은 자신도 그랬거니와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 없음을 깨닫고 이제 영원한 통치자가 오시기를 도래하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참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함부로 서원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서원하고 평생 동안은 그것을 갚기 위하여서 서원을 단회적으로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서원을 갚아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약속한 것을 저희들이 이루기 위하여서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장면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원은 한번 갚아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서원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갚아드릴 수 있는 서원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 서원이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또 경건함과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그리고 질고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시는 대로 성함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